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잠언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 지혜를 얻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도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전도서 7장 12절에도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의 그늘 아래 있으면 다 행복하잖아요. 가끔 개업 하는데 이렇게 가면 화분을 보내고 그 리본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돈벼락 맞으십시오. 여러분 지혜 아래 있는 것이 돈 아래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뭡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뭐죠?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혜는 뭡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에,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식은 많이 있어요. 정보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안다 박사. 안다 박사고 누군지 아시죠? 다 안다 박사.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뭘 그렇게 다 아는지 뭐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가 없네.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처럼 살아요. 안타깝게 살아요. 어리석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장에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나요? 다윗의 뭐라고요?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이래요. 마스길은 뭐예요? 마스길. 우리가 장사하면 처음 물건을 팔면 아유 오늘 마스거리 했다 라고 하는 뭐 그걸까요? 아니죠.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지혜,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32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시편 32장은 다윗이 자기가 얻은 지혜, 자기가 하나님께 얻은 지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통찰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이 시편 32장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영적 통찰력, 어떤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는 죄를 사함받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요즘 꽃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제가 약간 이제 비염기가 조금 심해졌어요.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입이 계속 마르고 이해해 주세요. 조금 버벅거려도. 예.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허물, 과실을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 거짓됨, 속임수가 없는 사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사라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을 품고 있죠. 속이는 것을 품고 있죠. 그런데 죄사함 받으면 죄를 다 용서받고 씻었기 때문에 마음에 간사함, 거짓됨, 속임이 없지요. 그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잖아요.
다윗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참 가슴 떨리는 고백이에요. 아, 여러분이 누군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저 사람은 나하고 참 맞아. 내가 참 좋아해. 내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해. 이런다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도 허물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신을 전쟁터 가장 선봉에 세워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허물이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다니까요. 과실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허물과 과실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다 허물과 과실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고요, 보편적인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사람을 보면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래.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니까요, 사실은. 또 하나는 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너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선한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의지가 있으셨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용서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지혜, 영적 통찰력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 때문에 받았던 자신의 고통을 회상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자기가 죄를 못 깨달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죄가 아파져야 회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죄가 아파야 회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회개하는지? 죄를 깨닫는 자가 회개해요. 참 교회에서 이상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엄청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야, 저분은 정말 변화되야 되는데, 저분은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저분은 정말 중생하고 거듭나야 되는데, 이런 분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 가요. 그런데 야, 저분처럼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다 저분처럼만 예수 믿으면 좋겠어. 이런 분은 30분 1시간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죄가 깨달아지느냐 깨달아지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태산 같은 죄가 있어도 그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양비론에 빠져서 살아요. 아이, 그래도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 낫잖아. 내가 누구보다 낫잖아.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다윗도 그랬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그가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도
멀쩡한 행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어떤 고통이 왔다고요? 종일 신음하게 되었고 자기 뼈가 쇠할 정도의 고통이 왔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막 가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논에 가면요, 이 바닥이 쫙 갈라져 있어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면 그 벼도 바짝 말라 있어요. 다윗이 그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는 잊어버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넘어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야, 잘 넘어갔네.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죄를 위해서 심는 자는요, 여러분, 고통을 거둡니다. 골로새 3장 25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왜 그렇게 심각한 대가를 치르는 걸까요? 왜 치러야 하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저주 속에, 허무 속에 살게 돼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와요? 인생이 고통이에요. 허무해요. 하나님 없이 또 살 수 있지 뭐. 뭘 회개야 회개. 내가 언제부터 회개했다고. 그래서 사는데 삶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허무해요. 그러니 또 다른 죄를 탐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억지로라도 회개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재수가 나빠가지고, 운때가 없어가지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네, 이런 고통을 당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인데 주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유,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영적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 죄를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더 죄 가운데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가 교회 바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죄 때문에 인생이 꼬여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내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요즘 운때가 없어가지고, 올해 삼재가 껴가지고, 막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게 뭘까요? 제가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 와, 이게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공동번역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사단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사단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죄를 아파하지도 않아요. 죄를 가지고 근심하지도 않아요. 죄에 대해서 근심해야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근심도 없어. 아파하지도 않아. 문제를 여기지도 않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누구보다 나은데 뭐
이게 뭐가 문제야, 이 정도가.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력,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죠. 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응은 회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응은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고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내 죄를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죠.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홍, 주홍이 이 염료거든요. 염료. 여러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강한 염료였다고 해요. 이 당시에 고대에 이 주홍색, 진홍색 이 염료는 한번 물들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죄도 허물도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응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용서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만방에 뭐 여러 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신들은 다 헛신이에요. 왜? 죄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헛된 신이에요.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신은 다 헛된 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죄 때문에 인생이 꼬이거든요. 죄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죄 때문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평생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반응은 회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용서를 넘어서 주님의 보호와 구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6절 7절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반응은 회개래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이 도우하신다, 구원하신다, 도우신다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습관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뭐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해야 돼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아니, 손에 엉망인데 피를 묻히고 있는데 여기 오물이 가득한데 뭘 줍니까? 뭘 줘요? 회개해야죠.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죠. 그래야 채워주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전하는 영적 지혜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말 노새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돌보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8절부터 나오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고집 부리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만 키울 뿐이다라는 것.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김상현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요. 자녀가 둘이거든요. 첫째 아이는 딸, 둘째 아이는 아들.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잘못해도 언제나 첫째 아이가 의도터진대요. 왜? 둘째 아이는 딱 잘못을 인정하고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딱 좀 매를 대려고 하다가도 내려놓게 된대요. 근데 첫째 아이는 잘못을 하고도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한대. 완악하대요. 완악.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가 늘 많이 맞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부드러운 마음, 순한 마음, 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제불능이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매를 대셔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징계하세요. 그때 여러분 고집 부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해봐야 고난의 세월만 길어집니다. 아픔만 깊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야,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다시 말하잖아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너희 정직한 자들아. 회개한 사람들이 누가 의인이에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죠. 죄를 씻은 사람이 의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숨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요 숨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으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숨어요. 저는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돼요. 앞에 앉았던 분들이 자꾸 중간 가고, 중간에 있는 분이 저 뒤에 가고, 뒤에 앉았던 분이 2층 가고,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거리가 서먹해집니다. 소원해집니다.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선포할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분 참 좋은 분이라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이 선포가 일어납니다. 마이클 본드라는 사람이 팬덤의 시대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에 빠지고 뭔가에 몰입하고 뭔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꾸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팬덤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큰 버스가 지나가는데 계속 그 버스가 왔다 갔다만 해. 근데 거기에 아이돌 사진이 막 차에 도배가 돼 있으면서 아무개야 생일 축하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1억 2억이 들어간대요. 그렇게 해주려면 서울 시내 그 버스를 몇 대를 돌린대요.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 시대가 팬덤의 시대예요. 뭔가에 막 미치고 몰입하고,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숨죠. 피하죠. 자기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예수의 사람인 거, 이거 드러내지도 못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의 선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 예수쟁이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당신도 믿어봐요. 이게 선포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만이. 다윗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귀가 자기 성에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전하는 영적인 이 통찰 지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죄 용서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만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죄 때문에 받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분명히 기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